함께 보실 말씀은 1월 14일 큐티 본문입니다. 1월 14일 큐티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처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또 성경 말씀 하나를 이제 끝내고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앞으로 또 베드로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도록 할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늘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도대체 뭐냐? 사실 이 베드로전후서는요, 약간 좀 주제가 다릅니다. 약간 주제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외부로부터 교회에 가해오는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하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서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박해를 경험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이제 편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먼저 박해를 경험했어요.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박해를 내가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뭔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경험한 그 신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는 뭘 경험했으며 뭘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냐, 이거죠. 물론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주제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되는 단어가 2절에 딱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고난이 아니에요.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감당할 만해지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다시 말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오늘 편지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제는 구원인데, 베드로가 오늘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구원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편지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의미가 없는 주제고요. 그래서 택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니까,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첫 단계의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게 바로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택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택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자는 누구인지 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택자냐? 택자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늘 이거보다 중요한 주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택자인가? 나는 택자인가? 이게 확인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편지를 보면요, 한 가지 논리가 확실한데, 복음이 들리면 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 앞에 제일 앞에 선행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들려야 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택자가 돼야 복음이 들려요. 하나님의 행위가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택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위보다 존재가 먼저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존재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택자여야 하는 거예요. 택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택자인가 이것이었고, 그가 목회를 했던 예루살렘과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럼 누가 택자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잘 들으세요, 택자라는 것은 발견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발견되냐면 택자는 고난 중에 발견되는 것이고, 택자가 얻는 구원의 지식도 고난을 통해 내가 택자구나라는 것이 그 지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7절을 보시면 그래요.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안에 없어지지 않을 믿음을 가진 택자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어지지 않을 믿음을 가졌는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택자가 누군지 그걸 발견하는데, 예수를 믿는 당사자도 고난 중에 내가 택자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택자인 걸 알게 되는 바로 그 날부터 그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그때가 제가 이제 딱 30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학년에 7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다른 반에, 저랑 이제 다른 반에, 딱 봐도 정확한 나이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는 30살이었고 그 형님이 40살 후반쯤 되는 형님이 입학을 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 가끔 가다가 예순 대신 뭐 형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뭐 어르신, 뭐 그리고 이제 뭐 50 다 되신 형님, 이런 분들이 딱 계시면 그분들은 그냥 딱 들어봐도 드라마 같은 이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서 볼 때도 저 형님은 뭔가 기가 막힌 사연이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형님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간증을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 있어요. 진짜 이 간증 듣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질비한 집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식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럼 그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집에서 돌연변이구나. 늘 있잖아요.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섞일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할 수가 없다. 늘 이걸 느꼈다라는 거죠. 왜냐? 일단 이 집안의 이제 가문의 사람들이 명절에 모이면 일단 예배를 드려요. 일단 다 모이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이제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일단 예배 인도하는 순서 기다리다가 죽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예배를 드리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명절에 모여서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한대요. 거기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앉으나 서나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심 걱정, 우리 교회 잘 되는 얘기, 어떤 성도, 어떤 목사님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요즘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더라, 이 말씀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계 행성에 떨어진 지구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왜냐하면 노력을 해봤대요. 자기도 어릴 때 노력을 아무리 해봤는데 일단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들리는 게 뭐냐? 어느 종목의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 자기는 이거밖에 안 들린대요. 진짜 이거밖에 안 들린대요.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올랐냐 내렸냐. 정말 그냥 노력해봤대요.
나도 어차피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성경 말씀에 관심 가져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그냥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는 건 땅값 오르내리는 얘기, 주식 오르는 얘기 이거고, 밖에 나가면 늘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와, 이 사업하면 대박 나겠다, 이거 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것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 이것만 보이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들리는 게 없고 이거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놈의 친척들은 모이기만 하면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뭐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보혈, 뭐 이런 종교 얘기만 하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나? 이게 왜 재밌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최신 정보를 뒤쫓으면서 어떻게든 그 자산을 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이 양반들은 하늘에서 사나? 이 양반들은 일 안 하고 종교 얘기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저래가지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조심하게 되더래요. 야, 내가 여기에 대해 물들기 시작하면 나도 인생 살기 힘들어지겠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내가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태어난 집안 분위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30살쯤에 한번 부모님한테 한 번만 밀어달라고 했대요. 한 번만. 내가 진짜 돈 많은 장로 돼가지고 교회 섬기고 싶으니까 내가 한 번만 밀어달라 이런 거예요. 집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 났대요.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 직장인들은 타보지도 못하는 차를 타고 성공한 사람만 즐긴다는 유혹은 다 즐기고, 뭐 골프는 안 쳤겠어요. 뭐 기본이죠 그런 거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배웠던 복음, 십자가, 천국 이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싹. 30살에 어디를 가요? 누구누구 사장님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은, 그럼 다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고, 사장님 와서 한 잔만 하시라고, 사업하는 얘기 좀 해달라고, 어딜 가나 귀빈 대접을 받고 어딜 가나 그렇게 즐겁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지. 그런데 무슨 천국, 십자가 이런 게 무슨 생각이 나니까 싹 지워진 거예요. 싹.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어느 날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갔대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말이면 골프 가야지. 그냥 골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교회를 안 가는데 마음에 아무 불편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교회를 안 가는데 사는데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나는 처음부터 불신자였다는 자였다는 듯이, 그치 나는 이게 체질이지. 너무 그 삶이 자기하고 너무 잘 맞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맞구나, 내가 맞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취해버린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성공에 완전히 방심해가지고 이제 사업은 어느 날부터 뒤로 하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냥 내가 이제 뭐 시스템 마련해 놨으니까 뭐 굴러가겠지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도 어떨 때는 탕후루 있잖아요.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을 못 갔나? 은행 사거리 가기만 하면 다 탕후루집이었는데 지금 탕후루집이 하나도 없어요. 또 어느 날은 다 타코집이 되게 많은 거예요. 타코 맞죠 그게? 근데 타코집이 뭐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됐었는데 그냥 유행 딱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그냥 쫄딱 망하더라고요. 쫄딱. 그런데 이 형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망한다는 게 이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사업이나 그런 것 같아요. 망하면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끝에 있다가 지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편차가 어마어마해요. 신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망한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건지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빚쟁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 사장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사업 이렇게 잘하는데 김 사장처럼 잘 나가는 사람 우린 걱정 없다고. 그냥 돈 있을 때 달라고 그렇게 너그러웠대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소식 들리자마자 막 이리 때처럼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집에 쳐들어가지고 가진 걸 긁어가기 시작하는데 돈 될 만한 건 신발 한 짝까지 다 가지고 가더라. 갑자기 반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 진짜 쌍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이제 전화를 거는데 평소에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 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요. 약속이라는 듯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게 만났던 형님 동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갈 데가 없고 부르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그때 착시 현상인데 인생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끝났구나. 안 끝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몰려들잖아요, 느낌이. 그럼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져요.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죽어야 되겠다. 살아서 뭐 하나, 살 수가 없지. 그러면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러려고 했죠. 그러려고 하면서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냥 모르는 삼각교였어요. 모르는 삼각교. 근데 거기에서 금요철을 한다고 불이 켜져 있고 삼각교회니까 이제 방음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 소리가 굉장히 작게 이제 새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대요. 자기가 모르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의자에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무슨 찬양을 시작하고 설교가 시작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자마자 진짜 딱 한마디 들렸대요. 딱 한마디, 짧게 한마디 들렸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왔니? 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왔냐고. 이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그게 무슨 감격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음성에 모든 감정, 모든 게 다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지켜봐 주셨는지, 이게 그냥 갑자기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 들린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남자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막 펑펑 우는데, 진짜 사람이 있잖아요, 울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침 나고 다 나오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이제 밖을 나왔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마 있는 날, 장마가 막 내리는 날 유리창에 빗물이 쏟아지면 와이퍼가 닦는 속도보다 비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닦아도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계속 나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이러다 사고 날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멈춰가지고 울고, 그러다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운전하는데 그러다 또 눈물 나가지고 또 사고 날 것 같아서 멈추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거야. 걸으나 앉으나 서나 그냥 계속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한.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날 처음 발견한 게 뭐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노력을 했대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쩔 거예요. 관심이 안 가는 걸 어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잘못 태어났다, 나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집에 태어났나, 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불같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옵니다. 사람마다 형태는 다 다르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가진 게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있잖아요, 모든 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같은 고난이 와요. 근데 이 불같은 고난이 비유가 아니에요. 이 불이 다 태워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는데, 이 불같은 고난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싹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싹 사라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붙잡았던 것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사라지고, 몸에 그렇게 치렁치렁 걸고 다녔던 뭐 금붙이 다 사라지고, 그 줬던 고급차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정말 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진짜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더래요. 싹. 아무것도 안 남더래요. 아무것도 다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이 다 사라지는 불같은 고난을 경험하던 바로 그날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불같은 고난 속에서 믿음 하나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불같은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옆에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랑 저랑 누구 하나는 먼저 쓰러지지 않겠어요? 쓰러지면 저희 아내는 즉시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게 분명해요. 아무도 안 남아. 네, 아무도 안 남아. 저 인생에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신기한 날이 와요. 그날이 형님한테 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믿음이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믿음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 형님이 처음으로 경험한 게 뭐냐? 자기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처음 알았냐면, 잘 나가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안 게 아니라 불같은 고난이 오던 날 다 타버리고 믿음 하나 남게 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너무 확실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타지 않고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고 만다는 사실도 그때 이분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 친척들이 믿음 그랬구나. 왜 그랬냐면 그분들도 한번 불같은 고난 겪어본 거예요. 인생에서 있잖아요, 다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지는데 믿음이 하나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 안에 믿음이 발견되는 그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믿음이 나를 죽게 안 내버려둬요. 나를 있잖아요, 기어코 살리고야 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다를 불택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자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죽어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가 왜 택자인 줄 아세요? 죽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왜 아니겠어요? 내가 멀쩡한 내가 사랑했던 스승 배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배신했는데 죽고 싶었다니까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 안에 믿음이 발견되는 날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야 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확실하여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살아남고야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잘 보세요. 돈이, 이게 팔복을 안 받고 돈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짓고 싶은 죄는 다 지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살아.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랑도 사요. 누가 그래요? 사랑을 돈으로 못 산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돈 있잖아요, 오빠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무조건 돈 있으면 오빠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죄를 한두 개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처럼 너무 더럽혀지고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던 사람을 택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그때 이제 저희 학교는 뭐 어느 신학교나 그럴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신학교는. 근데 제가 딱 봐도 그냥 뭐 신학교에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유별나요 하여튼 이 형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같은 놈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럼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늘 바르게 살았던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종자가 다른 인간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구원받은 걸로 난 다 됐어.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는데 진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의 뜻이 뭔지를 그 형님을 보고 알았어요. 뭐 자기만 그 죄인이겠어요? 딱 똑같은 죄인이지. 근데 그 형님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우리는 그 죄가 죄인인지 모르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이분은 그냥 구원 받은 걸로 된 건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죄인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라는 건요,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구원의 가치가 딱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이 땅의 것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내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그 형님 보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그 형님은 정말 그랬어요. 구원으로 다 됐어요. 그 진짜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구약 때부터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던 구약 시대 때 그나마 이 복음의 세계가 깊게 열리고 넓게 열려서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뭐냐면 그들 안에서 복음의 가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지자라는 존재는 반드시 고난의 때에 등장해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호세아, 아모스, 학개, 말라기 할 것 없이 평안할 때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선지자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선지자는 엘리야도 그랬지만 고난의 때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열린 선지자가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예레미야처럼 민족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내 머리에 눈물을 가득 채울 때 그때 이미 들었던 말씀이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게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몰라요. 막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모른다고요. 근데 고난이 딱 오잖아요.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그때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게 그 뜻이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고난의 때 들었던 말씀으로 삶이 해석이 되고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성경이 소개했던 유일한 딱 한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상태가 어떠냐? 그냥 맛이 갔어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니느웨를 구원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나한테 상처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나에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구원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불렀던 헤롯이라는 대왕도 똑같은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러는데 이 메시지를 목자들이 들었을 때는 매우 큰 기쁜 소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땅에 좋은 것을 다 가졌던 헤롯은 구원의 소식이 분노가 되고 구원이 상처가 되는, 구원이 날 죽이는 소리처럼 들리면서 이게 너무너무 구원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입시가 중요해도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선지자가 권변을 할 때 이게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헤롯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은요, 구원의 소식이 내가 망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듣고 저 말 따라갔다가 우리 애 좋은 대학 못 가지, 도망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공격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목사님 나 치는구나, 우리 애 주일날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저 말씀 가지고 나를 치는구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는 거죠. 불신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불신결혼 해보시라고. 그럼 그때 알아요. 아, 그게 구원의 소식이었구나. 그런데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구원의 소식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분노의 소식이 되고 상처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요나의 귀에도 니느웨로 가라라는 소리가 구원의 소리로 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성경은 그냥 일맥상통해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날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구나. 니느웨로 갔으면 이 풍랑 안 만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고난당할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난 죽었다. 햇빛도 사라져.
살 길이 사라져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거기에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게 뭐냐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지, 사명 끝나기 전에 못 죽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들은 복음이 나를 살리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는 소리가 죽지 말고 살으라는 소리였구나. 순종하라는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였구나. 아, 그때 목자님이 하던 말이, 그때 목사님이 하던 말이, 내 지체가 하던 말이 이 뜻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나 공격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나보고 살아나라고 하는 소리였구나. 이 복음의 가치가, 이 빛나는 복음의 능력이 고난의 때에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믿음이 고난 중에 발견돼요. 고난 중에 사람은 내가 택자였던 거구나, 그걸 그때 발견해요. 왜냐? 다 떠나요. 다 사라져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불같은 고난의 때 믿음 하나는 절대 안 타요. 택자는 그때의 믿음이 빛나요. 그때의 믿음이 타지 않고 그대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처럼 고난 중에 천사들을 살펴보기 원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알려지면 그때 13절 말씀처럼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되고, 14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변하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의 가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통과해야 돼요. 불같은 고난 통과하면서 내가 택자라는 사실, 이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 그거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불순종의 자녀가 반드시 순종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 안 하고 그렇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이 동시대에 로마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의 방향이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일반 연약한 서민 이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갔던 거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거기에 이제 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전승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교부들이 기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로마에 이게 그 네로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근데 교회가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를 변장시켜가지고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빨리.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로마로부터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또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물어봐요. 그때 이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버린 그 교회를 향해 내가 간다. 네가 교회를 버렸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뒤로 돌이켜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는 죄인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주님 앞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확인한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고 싶어서 순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날 불같은 고난이 오던 날 그가 이 믿음이 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혹시 너희가 내가 순교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으라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은 확실하여서 이 불같은 고난이 있을 때 절대 그 믿음은 타지 않는다고. 너희는 죽어도 살아서 부활하게 된다. 살아서도 절대로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고. 사도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는 택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택자는요, 딱 발견되는 때가 있어요. 택자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절대 발견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가 택자인 걸 언제 알게 되냐? 내가 택자인 걸 나 자신이 언제 알게 되냐? 불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택자는 발견되는 것이고, 복음은 고난의 때 빛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 안에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 자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절대 안 죽어요. 죽어도 지옥에 못 가. 모든 것이 다 태울 수 있는데, 절대로 사람 안에 심어진 그 믿음은 아무것도 못 태워요. 아무것도 태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불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더 밝게 빛나고야 말아요. 확실한 믿음이 빛나고야 말아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을 안 해도 되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분명히 불같은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올해 이 초반부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에게 불같은 고난이 오면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두고 봐라. 반드시 너희는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죽지 않고 타지 않고 빛나는 그 믿음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너희를 살리는 그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너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이 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하나 말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 구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보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저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벌이 사람 좌절 가운데서 살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있잖아요, 좋은 학벌 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죽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저는 믿는 부모님들이 왜 믿음보다 다른 걸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타버릴 것 때문에 믿음을 희생시키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싸우시겠어요? 죽도록 싸우죠. 죽도록 때리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애들이 믿음 없는데 싸우는 부모가 없어. 그거 정말 이 믿음의 가치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게, 안 싸워요 부모님들이. 애가 믿음이 없고 애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안 싸워요. 애가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죠. 걱정하죠. 밥도 못 먹죠. 부모님들이 애가 교회를 안 가잖아요. 밥 잘 먹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지금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배우자가 교회를 안 가잖아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오면 싸워요. 근데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데 안 싸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울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다 태우는 고난은 한 번은 와요. 믿음이 있어야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수명이 다하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날에 우리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발견되게 하는 딱 하나의 능력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근데 왜 믿음에 절박하지 않은지 난 이해가 안 돼. 왜 믿음에 대해서, 왜 갈급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해봐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냐 이거죠. 믿음의 가치가 빛나고 있냐 이거죠. 오늘도 베드로가 말했던 이 확실한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확실한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빛이 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